시편 12편 1절로부터 8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편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 12편은 참 놀라운 시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지은 시죠. 영장으로란 말은 그 음악 지휘자를 위해서 지은 시라 이런 말이고,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 스미닛이라는 말은 8번째 음이라는 뜻이에요. 8번째 음은 가장 낮은 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 시를 노래할 때에는 높은 음으로 부르지 말고 낮은 음으로 불러라 이런 말이죠. 낮은 음으로 불러라. 왜냐하면 12편 1절이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탄식의 노래를 높은 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탄식의 노래는 대부분 낮은 음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가를 부르는데 아주 높은 음으로 부르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조가, 비탄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음이 낮습니다. 낮게 쭉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 말은 낮은 음으로 불러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줄어들고 충실한 사람이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어느 사회든지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많은 것은 그 사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는 것이고 부패한 가운데 소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경건한 사람들은 빛이요 소금이라. 너희가 빛이요 소금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경건한 사람이 많은 것은 빛이 밝은 것이고 소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많게 되면 사회가 어두워지지 않고 사회가 부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잠언 14장 35절에도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통치자들이나 교육가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의롭게 되면 그러면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 하는 얘기고,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백성들이 욕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한 사람은 누구냐?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게 되면 다윗과 같이 성도들은 탄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게 되죠. 이 시편 12편은 역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과 같이 악한 왕이 통치할 때에는 사울의 주변에는 사울왕같이 악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통치자가 악하면
그 밑에는 다 청꾼들만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악한 사람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악해요. 그러니까 8절이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진다는 말은 비루한 자가 인간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wicked가 악한 자, 비루한 자들이 인생 중에 높아지게 되면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루한 자가 인간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악한 자들이 처처에 뽐내고 돌아댄다 이런 말이죠. 악한 자들이 내가 한 자리에 했다 하고 strut about 뽐내고 돌아다닌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니까 사울이 악한 왕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왜?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의 인기는 천이고 다윗의 인기는 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만 돌아버렸어요. 그 말을 듣더니 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심이 나서 창으로 던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 밑에는 역시 똑같은 사람들만 몰려드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악인은 많고 악인은 득세하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또 그들은 가련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쫓겨다니고 굶고 어렵고.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이 가련한 자가 되고 궁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사회에서 자꾸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그 사회의 다수가 아니에요. 대부분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은 노아의 가족 몇 명뿐이죠? 노아의 가족 몇 명? 8명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 8명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도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은 어느 시대나 다수가 아니고 소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경건한 사람들은 여기 다윗은 충실한 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충실한 자예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두 돌비가 있는데 두 돌비 가운데 첫 번째 돌비를 존중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두 번째 돌비를 존중하는 사람은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또 충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비도 존중하고 두 번째 돌비도 존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경건하게 되나? 사람이 다 모두 다 죄인인데 어떻게 경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 중에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당대의 악한 시대에 의인이 되었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또 무서워하기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하고도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시편 147편 11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는도다. 하나님 향해서 막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관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뻔히 알면서도 안 믿어요. 왜냐? 그들이 바리새인을 두려워해서 출결을 당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기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는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사람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grace, 은혜이고, 둘째는 fear of the Lord, fear, 경외함이고, 셋째는 glory of God, glory인 것입니다. grace, fear, 그리고 glory.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는 이런 경건한 자가 점점 줄어들고, 경건한 사람이 하나 죽으면 그 다음에는 경건한 사람이 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 죽고 둘 죽고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되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우리 성도들 장례를 치를 때마다 경건한 분이 한 분 줄어들었구나. 그러면 경건한 분이 한 분 줄어들으면 그 후손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늘어야 되는데, 부모님은 예수 믿는데 자식들은 안 믿어.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도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기독교식으로 하지 자식들은 안 믿기 때문에 장례식에서도 다 인상 쓰고 있어. 인상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러도 다 인상 쓰고 있고, 내가 인사해도 어떤 데는 나는 장례 치르다 말고 쫓겨난 적도 있어요. 장례를 치르러 저기 어디 갔는데, 먼 데를 갔는데 쫓아냈습니다. 그 남편이 와갖고 왜 여기 와서 난리냐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경건한 자가 돌아가시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늘어났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런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인간 사회에 경건한 자가 줄고 뒤를 이을 경건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뒤를 이을 충실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의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편은 탄식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편은 탄식 가운데 소망이에요. 탄식 가운데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을 주고 있나? 경건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 할지라도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 엘리야 자기 혼자라고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는 것이니까 기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 Help Lord.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비루한 자 그리고 악인들은 그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해요. 사람의 언어를 잘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루한 사람들, 악인들은요 2절로부터 4절까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고 아첨이 가득하고 마음이 두 마음이야. 두 마음.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또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우리의 혀로 이기리로다. 언론은 자유이고 언론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언론의 자유가 있고 내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을 하는데 누가 나를 간섭할 자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악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이 언어를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랴? 언론의 자유, 대한민국에 있는 기본권,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저상권의 자유, 기본권이죠.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예,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공부했으니까 알죠. 나는 언론을 내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고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언론을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나?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가 언론의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긴다.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느냐?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까불어봐야 너희가 까불어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말씀이죠. 경건한 자는 눌려가지고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여호와여 뭐하소서? 도우소서. 복잡하지 않아. 여호와여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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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니까 알았다. 돕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도우시나?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거기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거기까지만 봐요. I will arise.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주님이 제자들 풍랑 만났을 때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잖아요. 일어나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일어나. I will arise.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 일어나신다.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시대에 의인들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신다, 일어나신다. I will arise, 일어나신다.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뭘 하시나? 세 가지를 하신다 그랬어요. 첫째는 뭘 하십니까?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누구를 안전지대에 둡니까?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눌리고 탄식을 하고 압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일단은 안전지대에 둡니다. 안전지대. 좋은 말이죠. Safety zone, 안전지대. 그렇죠? 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말은 룻기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가 되어가지고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지대는 품과 같은 말이에요. 품. 보석과도 같은 귀한 손자, 열 아들보다도 더 귀한 자부가 낳은 그 손자를 품에 안는 할머니의 품,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어머니 품보다 할머니 품이 아이들한테는 더 편하죠. 왜? 어머니는 승질나면 때리지만 할머니는 잘 안 때려요. 할아버지는 손자 안 때립니다. 어지간한 수염 뽑아도 오냐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러지, 뭐 할아버지가 손자 때리는 거 보셨습니까? 할아버지들은 그냥 껌뻑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지대가 어디냐? 할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선 안전지대에 두십니다. 딱 일어나셔서 안전지대 딱 두시고, 안전지대. 놀라워요. 놀라운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안전지대에 두신다. 안전지대. 좋은 말이에요. 안전지대. 내가 무슨 음식점을 차리면 간판을 뭘로 짓까? 안전지대. 안전지대라고 짓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전지대에 두신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뭘 하시나?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지키신다. keep,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안전지대에 두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난 간다. 그게 아니고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말은 울타리를 딱 쳐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대의 악인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내 백성은 내가 안전지대에 두고 내가 딱 둘러서 진쳤느니라. 너희가 건드리지 마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고 그리고는 딱 울타리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경건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12여 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요, 다윗 죽이지 못했어요. 다윗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딱 안전지대에 두시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사울은 죽어도 다윗은 죽지 않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딱 일어나시고 우선 당신의 백성부터 안전지대에 두시고 당신의 백성부터 지키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하시나?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인들 어떻게 심판하시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cut off. 딱 끊어낸다. 뭘 끊어내요? 혀를 끊어낸다. 혀. 야, 혀를 끊어? 응? 놀라운 말이죠. 혀를 끊으신다. 혀 한번 내봐라. 이래가고서는 끊어버리신다. 놀라운 고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이 세상에서 처처에 횡행하고 팔자걸음 걸어다니고 득세했다 하고 폼 잡고 돌아다니고 그렇지만 그들도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요 그들 악인들의 입에 말을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따구 소리를 했느냐? 거짓말하고 그랬느냐? 그러면 그 시대는 다 많이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다른 방송도 그랬고 다른 신문도 그랬고 다 그랬고 나도 기자로서 먹고 살려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혀 갖고 내 맘대로 말했는데 하나님이 뭔데 참견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혀가 딱 끊어진 것처럼 한마디도 대답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 못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한자로 네 글자. 유구무원. 유구무원. 너 혀 끊겼냐? 그런 것처럼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는 아첨도 할 수 없고 자랑도 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할래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들을 사람도 없고 아첨도 자랑도 거짓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지옥에서는 나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 지옥에서 나는 소리 아십니까? 지옥에서 나는 소리. 지옥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빠드득 빠드득 이를 가는 소리.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소리가 난다는 말이에요. 울음소리하고 이 가는 소리. 빠드득 빠드득.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는 소리. 다른 말을 할 수 없어요. 아첨하는 말 할 수 없고 자랑하는 말을 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오직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혀를 끄는 거지 뭡니까? 혀를 끊어. 그러니까 혀로는 말할 수 없고 이만 갈어. 이 아드득 아드득 빠드득 빠드득. 사람 같이 자는데 옆에서 이 갈면 진짜 잠 안 옵니다. 이 가는 소리 아주 소름 끼쳐요. 그냥 팍 쳐갖고 깨어나야죠. 왜 이 가냐 그러면 지가 언제 그랬나요? 또 자기가 이 가는 거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반항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혀는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하나님이 딱 일어나셔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지대에 두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향해서는 혀를 끊어버리신다.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직 경건한 자, 충실한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악인들의 악한 아첨과 자랑과 거짓말은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악인들의 거짓말과 아첨과 자랑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야 돼요. 천국 가면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영원히 주무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실 날이 오는 것이죠. God will arise.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라. 내가 이제 일어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그러니까 이 시편 12편은 성도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더라. 그게 내용이에요. 성도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보죠.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잡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은의 순도가 100%인 순은과 같다. 조금도 악한 것이 없고 조금도 거짓이 없는 100% 순수한 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악한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처처에 악인이 횡행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베푸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사회가 더 경건한 자 그리고 충실한 자가 많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자가 줄어들고 충실한 자가 끊어지게 되면 사회는 어두워지고 부패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처처에 악인들이 횡행하고 비루한 자가 높아질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여 도우소서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7번 단련한 은보다도 더 순수한 이 말씀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회에 경건한 자 또 충실한 자가 많아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호국 영령들, 아버지 그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